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어떤 이적이 보였어요. 이적.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세계는요, 천상 세계예요. 천상 세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세계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적이죠. 그렇죠?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적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이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또 다른 이적처럼 보이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기적을 말하는 그런 이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적이라고 말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충격적이었다.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요한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요한에게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보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본 충격적인 사건은 뭘까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자의 모습이 분명해요. 여자예요.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 여자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해처럼 찬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을 발 아래 두었다. 달을 발 아래 두었다 이래요. 여러분, 해가 뜨면 뭐가 없어져요? 달이 없어지죠. 달이 뜨면 뭐가 없어져요? 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옷을 해같이 입었고 달을 발 아래에 두었다, 이 말은 달을 일부러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감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여자는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해의 옷을 입고 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달이 못 떠오르도록. 이해가 되세요? 예, 시간이 가지 못하도록 딱 발로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만 떠 있어요? 해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 떠오르면서 해가 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영광된 그 빛,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 했다래요? 12관을 썼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2, 뭐 24,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12관을 썼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12, 12 곱하기 2, 그럼 24, 뭐 이런 거는 그걸로 해석이 안 되잖아. 이게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12관을 썼다는 것 역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여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뭔가 숨겨놓은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주로 상징한다 그랬죠? 12. 자, 다시 또 12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적으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니까 12이니까 뭐예요? 몇 개예요? 24. 24는 뭐를 상징한다?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여자의 모습은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 12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해를 발로 밟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교회다, 이런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좀 나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돼요. 아, 이러면서. 자,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뵀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애 낳을 때 아프잖아요.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내가 다시는 임신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런 데잖아요. 그게 가슴 아프다잖아요. 그 딸도 애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서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어 아까? 이 여자는 뭐다? 교회. 자, 교회라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뭘 베고 있다고요? 교회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교회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베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굽니까? 교회가 베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굽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죠. 이 남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인데, 자, 머리 12관을 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아이를, 다시 말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막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 있고 돈 좀 있고 좀 유명한 연예인들 막 불러가지고 막 띵까띵까 하면 사람들 막 모인다니까. 가수 부르고 막 이래봐요. 동네 할머니들 다 모이고 막 모여들어요. 광고하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교회니까. 그런 방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진통을 겪고. 왜? 예수를 낳으려고 진통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신약교회는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신약교회, 지금의 교회. 아니죠. 이미 신약교회는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전해요? 예수. 누구 믿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노뱀을 만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다 뭐냐? 예수를 낳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예수를 낳으려고. 이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가 세상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그래요. 또 한 번 요한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이고 머리에 또 7 왕관을 쓰고 있대요. 이 여자가 구약교회예요. 이 여자가 지금 해산하는 여자가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연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한 붉은 용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이 붉은 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안 읽었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한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이 이에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세상을 꾀는 자인데, 아직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아직 이 여자가 해산을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산고를 겪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막 이 여자가 길이 막 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붉은 용이 옆에서 큰 힘을 가진 용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이 용이 뭐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붉은 용은요, 해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로 애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산고를 줬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런 일들. 예. 그래서 천사가 막 와서 이름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피해라, 막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 붉은 용이 태어나면, 이 큰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저지하고 못 태어나게 하려고 그 옆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땅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사탄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은 교회를 저지하고 복음을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요, 교회와 복음을 저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단의 목적은요, 세상을 꾀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시키고 꼬이고 그리고 꼬셔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재밌는 거 하나는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꼬리가 뭐냐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 미혹할 때 뭐라 그래요? 꼬리 친다 그래요. 꼬리 친다고. 꼬리 친다 그러잖아요. 이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유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늘의 별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 큰 붉은 용이 천사들 중에서, 전체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유혹을 해가지고 땅에 던져졌어요. 땅에. 하늘에 있어야 할 천사가 땅에 던져졌다는 건 뭐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뭐 하는 자냐? 사탄이 뭐 하는 자냐? 이런 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자냐, 그들은? 이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와 같은 그런 그 잘못된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떠돌면 그게 귀신이 된다 그래요. 귀신. 그래서 축사를 할 때, 축기 사역을 할 때, 너 어디서 왔냐?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제가 어디서 왔어요. 너 이름 뭐야? 제가 뭐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이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죽은 자의 영, 그리고 불신자의 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떠돌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건 있을 수, 뭐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고 영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리들 중에서 큰 힘을 가진 한 천사가, 이 용이 말하자, 천사가 꼬리로 유혹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꼬셔서 이 땅으로 쫓김당한 거예요. 타락해서 쫓김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탄은 지금 해산하는 여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옆에서 막 배가 아파서 애기가 막 나올 직전이야. 막 나오려고 막 그래. 근데 거기 딱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한다? 삼키고자 하더라. 사탄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 앞에서요. 여자가 어디라 했어요? 교회요. 사탄은 교회 바로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 받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 턱 앞에서, 교회 입구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근거 없어요. 이 땅은요, 불신 세력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막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을 교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복음운동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탄의 계략과 술수와 미혹을 알고 대비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단을 맨손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탄을 그냥 야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요, 해산하는 남자아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누구죠? 그렇죠, 남자아이. 해산하는 태어난 아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자가 교회를 했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을 철장 속에 가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올 때 뭐 갖고 왔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뭐 갖고 와요? 대적자들을 거기에 가둬버리려고. 사탄의 세력을 철장으로 가둔다는 말은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자, 교회라 그랬죠? 자, 그럼요,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봅니다. 마리아. 그래서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성모, 지극히 거룩하고 구별된 여자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근데 만일 가톨릭의 이야기가 맞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만 낳고 아기를 안 낳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자식들을 쭉 낳잖아요. 몇 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냐고요, 마리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혹은 육신에 구별된 거룩성, 이런 것을 좀 드러내기가 이게 어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건 또 뭐냐면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 거룩한 그런 숭배적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말하시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잖아요. 네? 그럴 만큼 바로 당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이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여자에 대한 숭배는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 여자를 교회로 봅니다.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해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성도들에게 구원의 주로 영접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응?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뭐라 그래요? 태신자. 네. 태신자 뭐예요? 태 속에 새로 태어날 신자를 품고 있다, 임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 그 품고만 있지 말고 출산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의 본질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심과 같이 교회도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좀 웃기는 애들이에요. 여호와 증인 진짜. 여호와 증인은요, 계시록 12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증인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교리 하나를 만들어냈어, 얘들이. 12장 5절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 증인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 날이 언제냐? 1914년 10월 달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1914년 그날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왕국의 주인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날을 핵심적인 교리가 출발하고 워치타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요, 뭐라 그래? 왕국회관이라 하잖아요. 왕국회관. 그게 뭐냐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날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왕국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의 주인으로서 우리도 이 왕국을 설립할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증인은요, 지상 천국, 지상 왕국을 주장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자, 이 땅이 왕국이라 그래요. 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자기들은 아주 헤게모니한 교리로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이 실제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진짜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요. 확실히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믿어. 진짜 신기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면 바나나, 바나나 맛있어. 그래도 믿어. 그렇게 쭉 하면 바나나야. 맞아. 원숭이 똥구멍은 결국은 맛있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 이 신기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자,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왕국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말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상 왕국에, 이 땅의 천국에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살면서 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들도 사실은요, 지상 왕국에 살면서요, 막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막 수도 없이 겪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요,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 욕을 해도 화를 안 내.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에 살면서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욕심부리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화 안 나. 절대 안, 그냥 웃어. 네. 여호와 증인도 옛날에 이제 집에 찾아오잖아. 막 뭐라 하잖아. 이단들 뭐죠? 그좀 화내는 거 봤어요? 절대 화 안 내요. 이 세상, 이 땅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여호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부모님이 여호와 증인 다녔어요. 왜 거기를 다녔냐 봤더니 이 아버지가 그랬대잖아. 자기가 쭉 봤더니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신실해 보이더래.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믿기 시작한 거야. 왜 그랬냐면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이 속은 막 뒤집어져. 욕심이 생겨.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정자네. 되게 인격적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 땅이 지상 천국이라면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 아프지도 말아야 되잖아. 근데 맨날 화장실 가고 맨날 아프고 맨날 그래.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자체가 진짜 헤게모니한 거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신천지에는요,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아주 여기도 헤게모니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천지는요,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장막 성전의 목자가 영적으로 낳은 성도, 곧 말씀의 씨로 낳은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이 아이는 실제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그러면서 혈통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곧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전혀 예수님과 별개의 인물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쑥 누굴 갖다 끼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 바로 신천지 교주를 딱 끼워놓은 거예요. 이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고 오는 자를 누구? 이만희로 갖다 딱 끼워놓은, 책에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다른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따르는 유일한 목자, 바로 자신들의 교주가 바로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이 마지막 날 세상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철창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희라 교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패권을 잡으려고 철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쥐려고.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닌거 맞고 있어 지금. 이게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 250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의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요. 오늘 성경이 그러죠? 6절에, 자,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렇죠? 아이 낳는 여자 말하는 거, 이게 임신한 여자, 광야로 도망했어요. 이 여자가 뭐라 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여자가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 무슨 뜻이냐면 여자, 즉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럼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아니, 모래 있냐 물이 있냐가 아니라 어떤 곳이냐고. 그곳에 가면 편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주 힘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은 교회가 바로 순환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하지만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가, 자, 구약교회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막 겪고 있었어요. 자,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났어요. 자, 결국은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은 이 교회가 지금 여자죠. 이 여자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라니까 어때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끝없는 시험과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어려움을 바로 교회가 예수를 탄생시켜서 계속 우리가 지금 입으로 봐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광야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머 예수를 전해. 어머 너무 귀한 일 하세요.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예? 전혀 안 그래요. 저 교회로 전도하려면 오지 마 여기 경로당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신옥 집사님한테. 예? 전도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한 대 줘받고 싶어도 막 참고 욕을 한번 해주고 싶어도 욕을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고 막 때리는데 나도 못 때리고 나는 맞으면서도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래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 광야로 이제 도망가기는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1260일간 양육을 받는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성경에서요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1260일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어디에서는요 42달이라 그래요. 42개월. 또 어디는요 한때, 두때, 반때 막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자 보세요. 잘 굉장히 이거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42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왜 1260일이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왜 광야로 가서 훈련받는 고난받는 고통받는 기간을 왜 1260일이라고 왜 날짜를 정했을까요? 그냥 42개월 아니면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날짜로 하루하루를 구분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님의 그 교회가 시험받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받는 기간을 하루 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애들이 군대 가 있으면 그런 데잖아요. 이제 제대 며칠 남았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남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1000 며칠 남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루하루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금 하루 지났어. 이제 며칠 남았냐? 또 며칠. 이렇게 아주 하루에 다 어떤 그 초점을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 1260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런 게 아니라 1260일 동안 하루하루를 돌보고 계시다는 의미를 맡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살피고 계시다. 매일매일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했냐면요. 왜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여자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광야. 며칠 동안?
1260일. 자, 그러면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뭐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출애굽했을 때 메추라기, 만나. 그게 어떻게 언제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쏟아 부어줬어요. 하루 분량만 쏟아줬어요. 막 일주일치 주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줬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주님께서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광야로 내몰았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교회를 매일매일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를 시간마다 초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육이라는 단어예요. 양육.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양육이 뭐예요, 여러분? 양육. 키우는 거죠. 먹여주고 입히고 돌보고 케어해주고. 어린 갓난아이 태어나면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게 뭐예요? 양육비 주잖아요. 양육비.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벗겨주고 씌워주고 뭐 입히고 씻기고, 이게 다 양육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상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지상교회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 울면 눈물도 닦아주고 배고파면 먹을 것도 주고 위장 뭐가 소화 안 돼서 걸리면 또 약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면서 신발을 만들었었어요? 아니에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신발이 닳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그러면 이 더운 데서 얼마나 땀 냄새 나겠어요. 신발에서 막 40년 동안 찌든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신발까지도. 그래서 이 여인을, 교회를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1260일간 교회가 광야에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피할 곳, 쉴 곳, 휴식을 찾을 곳,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요한이 지금요,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본 거예요. 사탄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 막 바로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최후 멸망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광야와 같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복음 운동을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작은 교회고 초라해 보이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해야 될 참된 의미와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너 힘들지만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쉴 수 있는 것까지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